만약에 성경이 이 땅에서 없어진다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길을 찾아서 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이 다 없어지고 로마서 8장만 남아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로마서 이 8장은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 우리가 로마서 5장을 통해서 함께 보셨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했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우리 가운데 같이 동반되어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집니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아닌 세계 열방에서 로마로 몰렸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었으나 그 삶이 덕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삶이 말 그대로 예수를 믿기 전에 행했던, 행동했던,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이방 종교의 그 행위 가운데 그대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성도들은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절제되어진 삶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정말로 내가 성화의 삶,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도록 내게 애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 가운데 이제 1장부터 7장은 그러면 도대체 복음이 그러면 무엇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설명 가운데 8장 1절부터 복음은 바로 이 부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제가 3장 2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누구도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은혜 가운데 세워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 문제가 해결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필연적으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망이 이룰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열어주셨냐?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속죄 제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속의 주인공으로, 구원의 주인공으로, 생명의 주인공으로 우리는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셨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25절을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속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놀라운 주인공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으로 우리가 이제 넘어가 보면 5장 1절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그래 이제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4장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원수 되어졌거든요. 원수 되어졌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제물 되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화목을 누리는 평화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7장까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8장에 넘어가 보면 우리 한번 1절 한번 볼까요? 8장 1절 한번 보면 그러므로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7장 21절부터 25절을 먼저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7장 21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내가 뭘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영으로, 난 성령으로, 나는 교리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에 아무런 의심이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무슨 마음도 있어요? 악한 마음도 내 안에 공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온전히 세워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늘 내 안에 두 개의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악한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24절의 말씀에 보면, 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이 오늘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인격으로, 믿음의 부요함으로 내 안에 온전히 세워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악한 마음, 내 마음에 죄의 마음이 가득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오늘 탄식하고 있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으나 죄가 내 안에 살아있고 그로 인하여 늘 뭐예요? 또 다른 내 행동은 죄 가운데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 자신의 마음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온전히 예수의 마음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의 것으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가 믿어진 건 맞는데, 내가 성령님이 거하신 성전인 건 맞는데 내 안에 때로는 뭐예요? 악한 것으로, 죄로 가득한 내 모습, 세상을 더 좋아하는 그 모습, 세상을 쫓아가는 그 모습이에요. 바울 사도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죄의 습관 가운데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의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뭐예요? 과연 이 상태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으로 내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오늘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해답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을 볼까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오늘 25절은 24절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인간 스스로는 이 사망의 법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요, 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나는 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법에서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처지에서 그러한 멸망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신 이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로 예수 십자가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25절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더 이상 뭐예요? 죄 가운데 있지 않나요? 나를 사망의 법에서 올가매울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아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집니다.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과거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가 때로는
죄의 가운데 침노를 당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 이상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내가 하나님의 인격 가운데, 예수의 인격 가운데 죄가 없는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땅에 자범죄 가운데 있어요. 그것 때문에 혹시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가 죄에 있다고 정죄함을 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 우리 한번 볼까요?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경우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법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성령의 법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 가운데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이 내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주하셨어요.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가? 성령님이 나로 말미암아 믿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법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여 사망에 이르렀고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룬 것입니다. 이것이 5장 12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죄 가운데, 왜 멸망 가운데, 왜 우리가 지옥 가운데 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여 사망에 이르렀고 그 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럼 모든 사람은 이 사망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 결국은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이며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셨다.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하나님은 바울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역사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에 뭐가 됐다? 보증이 되어 주셨다. 보증이 되어 주셨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한번 3절을 볼까요? 3절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지혜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축복과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아담 아래 부패한 본성 때문에 오늘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 다른 방법을 주셨는데, 자기 아들을 인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셔서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는 대속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절의 말씀을 볼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자,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요구에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제 본성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율법의 완벽한 부분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다는 거예요. 그분이 단번에 뭐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물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의 충족이 완성되어지고 어린 양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도 우리를 십자가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 부분인데, 우리 한번 4절을 한번 볼까요?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3절의 말씀 가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그분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담당하셨어야 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죄 문제를 짊어지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라고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으셨다, 이 부분이거든요. 누가 지금 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바울사도는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그러면 이 부분이거든요. 너희는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이 부분이에요. 응? 너는 지금 육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것이 더 으뜸이 되어지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그리고 예수를 믿었지만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들의 부분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자, 오늘 우리 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지금 뭐예요? 육의 사람이냐 우리의 생각이 영의 사람이냐, 이 부분이죠. 생각이 뭘로 나와요?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응? 자, 육에 사는 사람은 그 생각이 늘 뭐예요? 육을 쫓아요. 부패하고 타락한 그 본성을 쫓는 자예요. 그에게는 늘 육의 일을 늘 합니다. 육적인 일을 해요. 그리고 그는 늘 죄악된 행위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요, 항상 땅에 있는 것만 생각을 해요. 늘 나의 초점이 하늘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이 있어요. 이 세상이. 그리고 이 세상이 늘 자신의 전부가 되어져 버린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가 자신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어져 버린 사람이에요. 그는 오늘 성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법에 의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육신의 이 일을 생각하고 이 땅을 우리가 꿈꾸고 이 땅의 소망을 꿈꾸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법을 쫓아야 돼요. 성령의 일을 쫓아야 된단 말이죠.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망이다, 멸망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쫓는 자는 그 사람의 마음은요 늘 뭐예요? 하나님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 뭐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내가 가볼까?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쫓는 사람들은 늘 죽이는 자가 아니라 늘 살리는 자로 세워지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 얘기가 가지고는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쫓는 자는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쫓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그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의 마음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섬김과 나눔이 늘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주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믿음 안에 살아보려고 하는 영적인 예씀이 그에게 일어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애쓰는 자가 되어집니다.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하여 애쓰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경건합니다. 경건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으로 우리는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쫓는 자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우리 한번 11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연자에게 강하시니. 자 봅시다. 예수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랬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심이니에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이니에요. 오늘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여러분이라면, 오늘 성령님이 보증하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영원한 부활의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인치시는 줄, 부르시는 줄, 그리고 그곳에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그 천국잔치에 초대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부활절을 우리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예수님의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부활의 사건이 그 부활의 사건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법이에요. 사망의 법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사망의 법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성령의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무엇입니까? 그래 너는 성령의 법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다. 이것은 끝이에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는 자예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 거죠? 내가 왜 구원받은 거죠? 나 혼자 구원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이, 나의 구원을 통하여 또 다른 민족이, 나의 구원을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 생명이 멸망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정말 생명으로 세워져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잔치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 되어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을 쫓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